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11 제자가 다 그 소식을 동시에 들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두 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2명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표현이 됐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무덤에 왔죠. 예. 무덤 안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다시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저 울기라도 해야 돼. 울기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은혜 못 받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고 보고 싶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도 은혜 못 받아도 그냥 세상 일이 살만하신지 그냥 아무런 안타까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간절함도, 때로는 사모함 때문에 정말 우리 영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못 보고 있는데 울지도 않잖아요. 못 보고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못 보고 있는데 울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우리는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가던 발자국이 없어지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주님 왜 나를 버리고 갔냐 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런 예화를 들으면 사람이 지어냈나 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우리는 이제 목축을 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유목민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부분 목자가 양들 앞에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앞에 안 있고 뒤로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뒤로 갈까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일이나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순식간에 목자는 뒤로 가서 지킨다는 거예요. 양들은 갑자기 어리둥절하겠죠. 오히려 우리가 위험할 때 주님은 우리 뒤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보지 않으셔도 우리 뒤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그 공교롭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마리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항상 우리 앞에만 계신 줄 알면 뒤에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근데 밑에 계시단 말은 한 번도 못 봤어. 성경을 보면서 밑에 계시단 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는데 밑에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오느냐 그래요. 예수님은요, 또 천사는요, 우리가 우는 심정일 때,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에 응답하세요. 기도가 우리가 말로 많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도는 눈물로 하는 거거든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천사는 우리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겉으로 울지 않아도 속으로 오는 눈물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슬프면 또 겉으로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나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심정은. 이번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몰두해 있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굉장히 사모함이 있고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간절한 마음.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직업도 좋지 않았고 어려웠는데 큰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던 그런 헌신된 마리아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모두가 막달라니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감격이 되는 거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고 또 이런 오는 말씀 같은 데 보다 보면 정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예수님 만나면 기쁠까?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천국을 뭐하러 가요?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천국에 가면 항상 예배와 영광과 할렐루야 아멘 막 찬양이 가득한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게 별로야.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사모함도 없어. 뭐하러 천국을 가요? 뭐하러 천국을 가냐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천국 가면 정말 기쁠까? 여러분, 천국 가면 진짜 기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걸 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천국 가서 정말 기쁘겠구나. 저번에 천국 정말 가가지고 정말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천국 저분은 가고 싶은 거 맞나? 가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쁜 사람 맞나? 예배하는 게 기쁠까? 정말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 보면은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애들 알죠? 선생님이 애들 보면 딱 진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편적인 교인들이 아닌 척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뭔가 잘한 것 같지만 딱 보면 견적이 나와 안 나와요? 잘 나와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겠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기쁜 거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 줄 깨닫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보았다 전하거든요.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놀라움, 경외감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너도 예수님 필요하지 않냐? 우리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우리 함께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말씀을 보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마음이 그거죠.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날마다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그 감격이 사라져. 근데 그 감격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떤 우리가 체험하는 만남이 있는데 그 체험의 만남을 유지하는 길이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한 거죠. 사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부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는 한번 그 체험이 있으면 모든 말씀이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감격은 뭐냐면 그렇게 보니까 말씀이 이게요 꼭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막 엄청나 그걸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초로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주석책을 보고 무슨 신학책을 봐도 못 깨닫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만나는 게 그 진짜 기쁨이지 그게 설교자의 기쁨이지 뭐 설명해 놓은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뭐 그 은혜스러울 것 같으면은 이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예배들을 졸고 있는 줄 아세요? 교수님들이 우리만큼 이렇게 역동적으로 설교를 잘 안 하시거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는데 와닿는 게 감동이 다르거든요. 다 잘 하시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체험으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도 더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더 실감나게 만나시고 더 크게 만나시고 더 깊게 만나시고 더 높게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을 알아야 성경 읽는 이제 맛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2번 전했죠. 주님이 없다라고 전했고 한 번은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말씀은 난 주님을 못 만났다 전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죠. 벌써 어제 오늘 본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어제는 마리아가 난 예수님이 없어졌더라 전했잖아요. 놀래가지고 왔잖아요. 그냥 다 없어서 실망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요? 내가 주를 보았다니까 기쁨과 환희 속에서 제자들이 소망을 얻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다 이런 건 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 나 주님 못 만나서 내가 실족했다. 이런 말씀 전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도 끌고 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달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대잖아요. 그 19절에 보면.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문이 다 꽁꽁 닫고 있었다. 왜? 무서워서 숨어서 밖에서 누가 들어올까 봐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렇게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막히면 못 들어가는 몸이 아니구나. 상처는 있지만 계속 아픈 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손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심이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냥 육신의 몸 같으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면은 내가 아픈데 너희들 나를 좀 치료 좀 해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전혀 아프지 않는 몸. 문이 닫혀져 있지만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활하면 얻게 될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가족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제 몸이 정말 많이 아프거나 뭐 중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 진짜로.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눈물도 고통도 정말 어떤 우리의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한번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멀쩡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 안 아팠을 때처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은 했지만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서 이제 여기서 세월이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아프고 100년이 뭐예요? 60년 70년만 지나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돌아가고 속에 있는 이 속이 편해지고 정말 힘이 있어지는 그 체험을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했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있어요. 네,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가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 하나님만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만 가지신 그 속성을 더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과 이 정말 이 진리는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할 수가 없지. 사람이 지어낸 그 말들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말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니 우리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국에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덧붙이시기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자꾸 특이한 현상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받으라, 지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어디서 본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숨이에요. 생기가 숨이란 뜻인데 여기는 똑같이 숨이란 말이 나오죠. 숨을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로 역할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냥 육체적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 받아야 영적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순간에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의 현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이전까지는 육신으로 갇혔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육신적으로 너무 나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도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면 뭔가 내 이 물리적인 것이 막 180도로 변하게 되길 원하는데 아니 그것도 변하면 좋고요. 때로는 변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힘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숨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시작을 딱 이렇게 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다려서 진짜 성령을 마가요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받게 되니까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 돌에 맞아서 피가 안 나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도 기쁜 제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도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두렵고 연약하고 무서움에 떨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숨을 받을 때 생기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정말 세상에서의 소망이 생기며 좀 우리의 무서움이 없어지고 정말 담대함이 생기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용기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